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참 은혜이시오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이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회개하고 또 변화되고 새 사람 된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에 보혜사 성령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 삶 안에서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성령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거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리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옮겨주셨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니 그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지붕이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걸 들어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도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여자와 함께 맷들을 밟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소원을 주께 다 맡기시고 또 성령을 따라 주님을 섬겨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302회차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또 18장 시편 142편 읽고 묵상할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21절이 현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제 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선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대한 독립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정된 지역에만 이루어지는 나라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 할 때 안에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 내부에이고 또 하나는 무엇 사이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하면 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22절부터 37절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인자의 날은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에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면 그 번개의 가시권 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볼 수 있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는 주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방법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와 같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시는 때가 노아의 시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저 헛소리처럼 들렸을 것이고 소귀의 경읽기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삶은 죄악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는 일상의 삶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하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삶이 비슷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고 또 어떤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전적인 불신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와 같은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앞에 땅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축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좁은데 우리가 서로 다툴 것이 뭐가 있겠느냐?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았는데 그곳은 거의 에덴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롯의 선택 기준은 항상 자신의 눈이었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철학은 늘 그러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족도 그러했습니다. 딸들은 자손을 잇겠다고 아버지와 동침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그의 아내는 유황의 뿔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온갖 두고 온 것에 더 관심을 두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팔고 집도 짓고 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종말이 오고 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말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의 일에만 집중할 뿐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의식하고 살지 않으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롯의 시대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종말을 의식하고 나에게도 마지막이 있다,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31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날이 종말의 때를 가리키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인생의 마지막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 등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해서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멀리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지붕 아래에는 자신의 살림과 온갖 귀중품들이 다 있고 밭에는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겉보기로는 한 곳에 누워있는 두 남자와 같은 일을 하는 두 여자는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장소에 누워있고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제 이런 심판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돌려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짐승이나 새의 시신을 먹이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독수리들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며 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탐욕과 허탄한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도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인생을 소망하며 살게 해줍니다. 이 은혜가, 이 은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 각자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는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도 하고 또한 사고 팔고 심고 짓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목적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의 가정,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안에 또 우리의 관계 안에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는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며 결혼도 하며 또한 사고 팔며 심고 짓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목적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도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